네, 걸어가는 성회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한 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지막 한 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 명절쯤 되었을 때, 아마 명절 지나고죠, 우리 교회는 전교인들이 한번 모여서 명절 기념해서 윷놀이를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저희들이 소예배실에 모여서 전교인 한번 윷놀이 하자 이렇게 했죠. 제가 윷놀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하 소예배실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며 내려갔어요. 야, 이런 대회를 벌려놓고 목사가 1등하면 매우 뻘쭘할 건데 1등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말한 대로 진짜 1등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조금 뻘쭘해지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뻘쭘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등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우리 타올 줬잖아요. 1등은 타올을 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거 저 필요한데 그럼 샀으라고.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이건 내 전리품인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안 줬어요. 사무실로 올라와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송정교회 담임 목사직을 주셨는데 직분을 망각했구나. 승부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해서 1등을 해버렸으니 아마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제가 1등 했다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아니요. 근데 말은 아니요 하는데 어감은 굉장히 그래 맞아. 네가 1등하면 어떡하냐. 했어도 내놔야지 그런 분위기예요.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그 결승전을 하는데 두 번째 경기는 사실은 거의 졌잖아요. 저희가 거의 진 경기였어요. 상대편이 이제 막판 몇 칸만 더 가면은 이기는 건데 저희가 아주 뒷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영락없이 저희가 지는 판인데 마지막에 저희가 잡고는 판을 뒤집고 이겨버린 겁니다. 아무튼 뭐든지 이겨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 골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윷판의 법칙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끝낼 수 있는데 한 발자국을 못 가서 끝내지 못하는 경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렇게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이제 파멸하는 것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칸만 가면 종착지인데 마지막에 잡혀 먹혀서 못 가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한 발자국을 잘 이제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섬기라고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만 이제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신이 옳은지 우리 신이 옳은지,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옳은지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에 올라갔죠. 가서 거기서 불러응답하는 분이 진짜 신이니까 우리 믿으면 어떠냐라고 대결을 요청을 하니까 이제 뭐 다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좋다고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로, 기도에서 불로 역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백성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야, 니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머뭇할 거냐. 니들의 한 발자국을 분명하게 선택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머뭇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을 올바로 선택을 해라,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발자국을 어디에 옮겨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옮길 거냐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종착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을 하나님 편으로 옮기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잘못해서 그 한 발자국을 잘못된 곳으로 옮기면 거긴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한 발자국 잘못 옮기면 바알이 있어요. 한 발자국만 조금만 삐끗하면 그러면 거기에 나세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걸 두셨대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있다. 내 발을 한 발을 옮겨서 생명을 택할 거냐, 한 발을 옮겨서 죽음을 택할 거냐. 한 발을 잘못 옮기면 이 저주가 되지만 잘 옮기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한 발을 내가 어디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거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마지막 그 한 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열심도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잘했는데 마지막 한 발을 잘못 뒤져서 삐끗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발. 그래서 옛날에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로마의 이 군인이 들이닥쳤습니다. 모인 곳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모였으니까 발각됐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장교가 말하더래요. 이번만 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도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은 여기로 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서 이제 장교가 뭐 10가지 셌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9, 10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휴,
이제 그럼 예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 거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근데 장교가 약속과는 다르게 예수 한 번 거부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잘 믿자고. 이제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만 우리가 남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하 공동묘지에 자기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몰래 숨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잘했는데 마지막 그 한 발을 이렇게 놓는 바람에 죽은 겁니다. 마지막 한 발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마지막 한 발을 잘 내디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뒀다. 그러니 너는 살기 위해서 잘해라, 선택을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을 제대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자국을 띄어서 생명을 밟을 거냐, 아니면 한 발자국을 띄어서 죽음을 밟을 거냐, 그 마지막 한 발자국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은 얻을 것이냐, 영벌에 처해질 것인가가 선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마지막 그 한 발을 잘 내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한 발자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우리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한 발자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 자, 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작은 보폭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진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을 이 한 발자국 하는 이 한 발자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발을 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 한 발을 떼어서 앞으로 내디디면 전진이고, 요 한 발을 뒤로 내디디면 후퇴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디딜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큰 배라고 하도,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의 결정하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풍이 몰려와도 이 작은 키로 잘 조정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조정을 하면은 큰 위험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저기 세월호도 사실은 이 조종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종도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작은 건데, 작은 것을 제어하고 조작하지 못하면 풍랑도 못 이기고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걸 업신 여겨요. 작은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 여기고 큰 것만 좋아합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는 여러분,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나라가 부자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큰 배도 수출하고 자동차도 막 수출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진짜 효자 종목은 뭡니까? 반도체 조그만한 거 아닙니까? 조그만 거, 작은 것, 이 작게 만들어서 파는 게 요게 아주 이게 알짜배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나노미터라고 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노미터가 얼마나 크기냐면 1미터의 크기를 10억 개로 나눈 게 나노미터래요. 10억 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를 1미터로 보면은 동전 한 개 떨어진 게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아주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지배하는 나라가 요즘은 돈 버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누가 더 크게 만들 거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작게 만들까의 그런 경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심코 지내버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큰 것 찾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시더니 사람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작은 것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한 발자국이 중요해요. 작게 뛰는 한 발자국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저 정도는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주님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이 정도 해도 우리 목사님은 이해해 줄 거예요. 난 이해해요, 다. 전 다 이해해 준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해. 난 우리 교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목사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이면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뭐 하면 되겠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사막을 횡단해서 걸어왔더니 그 도착하는데 이제 이 지자들이 물었대요. 그 사막을 잘 건너오셨는데 정말 힘든 게 뭐였냐?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 땡볕, 뭐 모래, 그 지열, 목마름, 또 뭐 외로움, 뭐 땀 흘리고 이런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신발 속에 자꾸 들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힘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모래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자 걸어가는데 모래알갱이 하나가 자꾸 내 발바닥에서 이렇게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게 이게 귀찮고 그냥 힘들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오는 막 엄청나게 큰 것, 다시 말하여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 주고 막 억압을 주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이길 수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겐 작은 것 하나, 별거 아닌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많잖아요. 그런 일.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크게 닥치는 일들이 아니라 작은 거라는,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절제하고 못하고 이 작은 거에 대한 감정을 그걸 내가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그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막 광야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큰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런 거래요.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절제해서 내가 이 작은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발자국 작은 발걸음을 잘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그 말씀은요, 여기까지는 잘 걸어왔어 니들.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근데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한 발자국을 생명으로 갈래? 죽음으로 갈래?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까지 바알 앞에서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 한 발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요로 갈래? 요로 갈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발자국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 아주 작은 단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작지 않지만 작게 여기면서 우리가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예배, 기도,
봉사와 헌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이 여겨요. 작은 것 같이 여긴다는 말씀은 뭐냐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왜? 작은데 이거 요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이 정도만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그 한 발자국 때문에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벌에 처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말씀.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작게 여깁니까?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거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결단이 계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은 지금 대통령이 부른다고 간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저는 불러도 안 갑니다. 이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안에 있어서 그 한 발자국을 내가 어디다가 내가 내도냐, 그 말씀이에요. 어디다가. 두 번째 기억하세요. 한 발을 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을 떼는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귀중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당하면 수치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선택에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카타콤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마지막 한 발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해서 그거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을 결단하는 우리 승리하면 신앙인들 되어야 됩니다. 이 결단을 잘해야 돼요. 이 결단을 못하도록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약간 사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한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잘해줬어요. 먹는 것도 잘해주고 뭐도 잘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걸 먹게 많이 만드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같은 거, 그 물질들, 그 음식들도 주니까 다니엘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미, 포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결심과 결단을 할 줄 아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예는 예로 그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는 예, 아닌 것은 아니요. 이게 결단은 올바른 결단이죠. 에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른 결단. 내가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나한테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핍박과 환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니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우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불편한 교회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도구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발을 떼는 결단 중에, 여러분, 내가 한 발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한 발을 떼는 결단, 내가 그 한 발을 떠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결단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입술.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고. 우리가 이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제 모습이 그래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뒤돌아서면 한숨 쉰다니까요. 아이고, 막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때도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요 하면서 불평도 하고,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하다고 막 투정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또 여러분 앞에 있으면 또 아무렇지도 없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간악해요. 제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되돌아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한숨 쉬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답답해요. 그러니 야고보사도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탄식과 형제들을 저주하고, 이게 되냐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인간은 또 왜 봐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치 않다, 그 말씀. 이것도 우리가 한 발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으로 뭘 결단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헛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헛된 일에 막 그냥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비록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우리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은혜가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되냐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앉아가지고 또 시험 들었어, 또 상처받았어, 또 내가 죄졌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라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여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막 투덜거리고 그렇다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 와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나 이런 모습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이거 나 못해요. 주님이 그걸 고쳐달라고요. 주님이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왜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한 발을 잘못 뛰어가지고 이게 다치고 그러잖아요. 한 발 잘못 뛰는 바람에.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손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로 할 거냐? 내가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여 그걸 밟을 거냐?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저주와 죽음을 밟을 거냐? 큰 우리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결단할 걸까? 세 번째 계획에서는요, 한 발자국이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무화과 심었으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해야 되고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를 기대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하나 심어놓고 무화과가 왜 안 열리지? 그거는 정신 나간 거죠. 우리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거 기대하는 것,
그거는 나쁜 심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 육체를 심는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심어야 영생을 뭔가 거둘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 그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내가 심지도 않은 걸 거두려고 하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그만 할 만큼 했잖아. 너 그 정도 했는데 안 주시는 건 그건 하나님 문제지 네 문제 아니오. 이게 마귀에 의해 술수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면 죽습니다. 심은 것 없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일하는 거 죄악입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 잘 심어. 잘 심어. 네 한 발자국을 여기로 가냐 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대부분요, 심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열매를 얻습니다. 심은 게 없는 사람이 늘 투정해 부려요. 심은 게 없는 사람이 늘 투정 부리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 심어서 좋은 걸 열매 거둬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차가 조금만 틀어지면 인간 다 죽는 겁니다. 다 피조물 죽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한 발을 떼야 뭔가 이루어지고 네가 뗀 걸음만큼 너한테 돌아온다.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발을 떼서 생명 쪽으로, 내 발을 떼서 축복 쪽으로 옮긴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믿음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 목회 초년 시절에 그랬어요. 저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 줄 알고 뭔가 심어야 돼요. 뭔가 심어야지.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로또 사면 무조건 1등이라고. 근데 왜 1등이 안 될까요? 로또 안 사니까 못 되는 거예요. 안 사니까 1등이 안 되지. 제발 좀 5천 원만 달라니까요, 사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된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한 발을 어디다 옮길 거냐? 자, 네가 잘 옮기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잘 옮겨야 된다. 여러분, 올바른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좋은 거 심기 위해서 한 걸음을 잘 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쪽으로 떼라는 겁니다. 잘못된 쪽으로 떼놓고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해놓고는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헛된 꿈 버리고 헛된 망상 버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그쪽, 그 방향을 향해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한 걸음이 어떤 거겠어요? 작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예배 시간, 나의 조그만 기도 시간, 나의 조그만 헌신, 작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귀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걸음을 나설 거냐? 우리 인생은 한 걸음의 결단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어쩌면 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함정투성이에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래? 너희들 마지막 그 한 걸음을 어디다 둘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한 걸음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까? 마지막 한 걸음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어느 걸음을 뛰시겠습니까? 이게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한 발자국을 뛰는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잘 때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한 발자국, 마지막 한 발자국, 오늘 저 잘 떼서 좋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발을 잘 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작지 않은 걸음 또 굳센 결단 통해서 한 걸음이 주는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선택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걸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